시집을 와가지고 호랭이 시아버지 밑에서 30년을 받들어 살던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이 며느리 호랭이 할아버지라 시아버지라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밥은 아침에 7시 반에 드려야 되지요. 또 점심밥은 12시 땡치면 드려야지요. 저녁밥은 5시 땡치면 또 드려야지요. 여기 1분만 늦어도 그냥 벼락 같은 그러한 외성 소리가 화를 질러댑니다. 그런 할아버지, 그런 시아버지, 이 식사를 마치기 위해서 친구들과 같이 생활을 하고 오랜만에 만났다가도 어른 식사 시간이 되면 정신없는 여자같이 열일을 다 제껴놓고 그냥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아버지 식사를 드리는데 뜨뜻한 아버지 식사를 3세 때 다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 호랭이 할아버지께서 힘이 없으시고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나 같은 까다로운 사람을 너무너무 잘 받들어주고 거둬주는데 고마워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이 며느리, 이 아들 앞으로 그대로 상속해 주었습니다. 상속을 해주고 나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형제들이 다 나타났습니다. 우리 지분도 내놔라 말이야. 딸들도 나타났습니다. 내 지분도 내놔라 말이야. 다 가져가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내놔라. 그렇게 해가지고 사회에다가 법정에다가 소송을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시아버지가 그렇게 계실 때에 동생들이 빈말이라도 아버지 우리 집에 와서 좀 쉬어가세요. 형수님이 좀 힘들 거예요. 라고 이렇게 한마디만 했었더라면 덜이나 섭섭할 텐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냥 상속 내놔라고 소송까지 걸어버리는 것이 형제요 가족들이 아닌가.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 가장 화목해야 할 가족들도 이렇게 화목이 깨져버린데 남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세상은 싸우고 세상에서는 분쟁하고 세상에는 화평이 깨져버리고 마는 것이 세상이 아닌가. 평화가 없는 세상입니다. 오늘 이 평화를 생각할 때에 가만 본문 말씀의 이삭을 바라보면 이삭은 어떤 면에 있어서 이 바보인 것 같습니다. 왜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드라마틱하지도 못하는가? 왜 아들 야곱과 같이 그는 똘똘하지를 못하는가? 자기가 판 우물 다 내줘버려. 자기가 열심히 팠습니다. 그 아래서, 그것도 사막에서 말입니다. 그래, 이삭이 파는 우물은 물이 샘솟듯 솟구쳐 솟아오릅니다. 그런데 그날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건 우리 우물이야, 이건 내 땅이야 하면서 밀쳐냅니다. 다툼이 시작됐죠. 그래서 그 우물을 첫 번째 20절 말씀에 나오는데 에색이라 했다. 다 줘버리고 나서 또 밀려와가지고 또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쏟아지네요. 두 번째도 또 다툽니다. 또 다툰다 해가지고 신나라 라고 하면서 그 우물도 내줘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밀려와가지고 세 번째 우물을 팝니다. 세 번째도 또 쏟아지네요. 이 우물에 싸우지를 않는 거로 이 우물 르호보 넓게 더 넓은 곳에 주었다 라고 해가지고 르호봇이다 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삭은 자기가 팠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차지하지도 못하고 다툼이 나면 물려줘버리고 또 다 싸우면 그거 슬그머니 줘버리고 양보해버리고 밀려서 양보해버리고 세상의 사막에서 우물까지 다 주워버리고 자기가 파놓았던 그 우물에 발을 씻어버리고 나와야 했었던가. 이삭이 파기만 하면 우물이 샘솟는데 그날 사람들이 쫓아와서 빼앗아버립니다. 빼앗긴 이 이삭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 우물, 사막의 이 우물, 천국 같은 이 우물을 뺏겨버릴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아플까. 그 심정은 헤아릴 수 없이 아플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근동아시아, 중동아시아 이 지역은 모든 땅들이 다 사막 아닙니까? 척박한 광야 아닙니까?
광야 사막에서 우물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한국 땅에서 판 이 우물과는 그 가치가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아무데나 한 석질, 넉질 우물 파들어 가다가 보면, 안 파면 다른 데서 또 파다가 보면 물이 나와요. 그런데 이곳은 사막지대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은 요즘 어떻습니까? 현대에서는 우물 안 나온다 하더라도 상수도 엮고 파이프 엮어버리면 그냥 우물이 콸콸콸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는 고대란 얘기, 이삭 고대란 얘기, 이 고대 상수도도 없고 사막 지역에서 자기가 판 우물, 이것을 왜 이렇게 넘겨줘 버리고 또 넘겨줘 버리고 마는가? 그 가치는 어마어마할 텐데. 우리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재산입니까? 아니면 부동산입니까? 아니면 빌딩입니까? 아니면 사업체입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의 이 중동 사막 지역에 있어서의 우물이라는 것은 자기의 재산보다 더 가치가 높고 자기의 사업체보다 빌딩보다 더 가치가 높은 것이 바로 이 우물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사업체 다 없다 하더라도 우물이 있으면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사업체 많이 있다 하더라도 물이 없으면 생명 죽어버리고만 나면 사업체가 무슨 소용이요? 부동산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우물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명줄과 같은 것이 우물이다. 그런데 왜 이 생명줄을 슬그머니 양보해버리고 슬그머니 넘겨줘버리고 떠나갔을까? 이삭이 전 재산과 바꿀 수 없는 이 우물을 양보해버린 것은 축복이, 이 복이 땅에서 나오는 게가 아니라, 이 복이 사람에게서 나온 게가 아니라 복이 하나님께서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믿고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물을 양보할 수가 있었다. 오늘 성경 말씀 22절에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곳에서 번성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는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절 말씀에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의 소출을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100배나 소출을 얻었다. 복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 소중한 우물까지라도 넘겨줄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아브라함과 롯 조카 롯이 헤브론에서 살다가 베델로 옮겨갑니다. 베델로 옮겨가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양떼가 많아지네요. 소떼가 많아지네요. 아브라함의 양떼도 롯의 양떼도 소떼도 많아지는데 도저히 이 작은 베델에서 이 초장에서 양떼 소떼를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헤어져야 되겠다. 이 작은 풀초장을 가지고 너의 가족과 우리의 가족이 싸우게 되니까 이게 안 되겠다. 너와 우리의 가족은 친족이 아니냐. 친족이 싸울 수가 있느냐. 이제 우리가 나뉘자라고 하면서 높은 베델 헤브론 산지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헤브론 들녘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유대 광야도 보이고 저 아래 소돔과 고모라의 아주 푸르른 그러한 초장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먼저 골라? 아브라함이 얘기를 합니다. 대개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어르신 먼저 아닙니까? 그래, 어르신이 딱 자리를 잡고 내가 이것 하겠다 그러면 그 아래 사람들이 착착착착 앉아가지고 나는 이것 나는 저것 하면 순서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도 많지. 아브라함이 또 삼촌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삼촌이 이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양보를 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비록 이 헤브론의 산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놀라운 축복의 장막이 되고, 비록 물이 많고 수목이 우거진다 하더라도, 저 소돔과 고모라 같이 우거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좌라 우하라 넘겨주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복이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가지고 복을 흘려주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에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을 위하여 네가 함께 있으니 내가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에게 축복이 흘러온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과 믿음과 충성과 순종 때문에 이 이삭이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 출애굽기에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20장 5절 6절 말씀에 죄는 자손 3대에 이르고 은혜는 수천대에 이르겠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5절 말씀에 루스드라가 나옵니다. 그곳에 디모데 가족이 살았죠. 어머니 유닉의 할머니 로이스와 함께 살았는데 할머니의 기도를 먹고 자랍니다. 어머님의 말씀을 먹고 자랍니다. 이 디모데 조그만 나이 15, 16살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바울 사도가 데려갑니다. 바울 사도가 선교여행에 가르치고 데려가다가 이제 바울 사도가 순교를 당합니다. 이 순교를 당해서 온 세상에 소아시아와 지중해 연안에 교회들을 세워놨는데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속사도 바로 이 디모데에게 물려주었다. 15살짜리 그 아이가 장성해서 온 세계의 교회 지도자가 되었더라. 왜 그랬습니까? 그 할머니, 그의 어머니가 올바른 신앙으로 가르쳐서 그 신앙의 순종이 흘러가지고 이 손자 아들까지 충만하게 임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입장으로서, 여러분들은 어머님의 입장으로서, 할아버지의 입장, 할머님의 입장으로서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할까?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에 대충 예배를 드려야 할까? 아니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대충 봉사하고 대충 기도해야 하는가? 아니면 우리의 성심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인가? 성도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순종하고 예배드릴 때에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자 손손 수천대까지 축복이 충만히 이르는 복된 가정, 구원의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삭이 이 우물, 소중한 이 우물, 생명줄과 같은 이 우물을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은 한마디로 다툼의 사람, 싸움의 사람이 아니었더라. 평화의 사람이었더라. 온유의 사람이었더라. 평화를 세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우물을 양보하고 넘겨줄 수가 있었더라. 이삭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 우물을 지켜가지고 싸워가지고 지킬 때에 이것보다 오히려 내가 양보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이삭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넘겨줍니다. 양보하고 평화를 세우고 평화를 위하여 양보하고 양보했던 이 이삭, 그 소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적들, 원수들을 다 굴복하게 해주시고 그 이삭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지 아니한 28절 말씀에 거기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과 아우삿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이삭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으므로 화평을 맺자라고 새 군대 장관 임금이 이삭 앞에 나와 평화를 신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의 간절한 평화의 사람, 이 소망을 들어주시고 대적 원수들을 굴복시켜 주셨더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평화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평화의 사람, 가정에서도 평화의 사람, 교회에서도 평화의 사람, 사회 직장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평화의 사람, 화평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들 다 굴복시켜 주시고 대적들 다 굴복시켜 주시고 내 영혼을 혼란케 하는 마귀 사탄 역사 다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평화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우분투 이 우분투라는 말이 있다네요. 이 말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이제 지난 봄에 돌아가셨는데 이 대통령께서 즐겨 사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점차 알려지게 된 우분투다. 한 인류학자 박사님께서 아프리카 종족 이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가 그것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그 안에 게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나무 밑에다가 아주 맛있는 과일 또 맛있는 음식 이것을 쌓아놓았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저기까지 나무가 있는데 저기에 음식이 있다, 맛있는 것이 있다. 자, 우리 다 같이 게임을 하면서 시작하면서 그 시작 말과 함께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 그리고 두 번째 거기에 달려가 도착한 사람 나머지를 가져가는 것으로 하자. 라고 하면서 준비 시작 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출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이 아이들이 쏜살같이 달려나갔습니까?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아이들이 손에 손을 잡아요. 손에 손을 잡아요. 이렇게 함께 달려가요. 함께 달려가지고 그 나무 밑에 음식이 있는 곳으로 딱 원을 그어서 덩굴덩굴 앉아요. 그러면서 다 함께 나누고 먹어요. 게임을 시작했더니 박사님께서 놀래버렸습니다. 얘들아, 분명히 거기에 가장 먼저 간 사람이 다 가져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져갈 수 있도록 차지를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렇게 다 손에 손을 잡고 올 수가 있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남들이 아픈데 나 혼자만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친구들이 괴로운데 어찌 나 혼자만 먹겠다라고 그것을 내가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분투를 외쳤대요. 우분투, 너가 있기에 내가 있고 당신이 있기에 나의 삶이 있습니다. 우분투. 그러면서 모두가 함께 먹고 함께 평화를 만들고 함께 협력하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었더라.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경쟁사회입니다. 경쟁. 내가 뒤쳐가가지고 내가 다 잡아버리면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 일감도 내가 이거 다 해가지고 도리쳐가지고 내가 다 빨리 가져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는 뭡니까? 자, 모든 거 있으면 그 물건, 모든 건 내가 능력이게 다 내가 가져버리면 나 혼자 가진 거 세상에 아무리 풍성한 물질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딱
가져가 버리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아닙니까? 우분투, 너가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당신이 있기에 나의 삶이 아름답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 성도 여러분, 여러분 평화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평화를 만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평화를 만들고 교회 안에서 평화를 만들고 온전히 평화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평화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내가 먼저 가야 해. 내가 때린 사람이든 내가 얻어 터진 사람이든 간에 먼저 가서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될 때에 평화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아무 죄가 없는데 내가 왜 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잘못을 비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또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공감하는 사람들이다. 당신 말에는 분명히 내가 동의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당신의 그러한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을까.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는 공감, 바로 이것이 평화를 만들어준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내 탓입니다. 바로 이것이 있을 때 평화를 만들어줍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런 사람은 진정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를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내가 속한 곳에서 만들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다. 성경 말씀에 말씀을 주십니다. 제단에 예배를 드리다가 제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아픈 것이 있으면 그것을 놓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 또 성경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평화를 가꾸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평화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평화의 사람들이 되시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은 자기의 죄를 알지를 못합니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만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평화의 나라를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성찬에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실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가 여러분의 영혼과 심령을 씻어주시길 바라고, 오늘 십자가 이 성찬을 받을 때에 십자가의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